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사모하는 가슴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같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실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으로부터 초빙을 받습니다. 억대의 연봉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에 와서 좀 일 좀 해달라. 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유럽의 명문 축구 프로축구구단에 영입된 것만도 영광인데 게임 있을 때마다 선반 등판되어서 뛸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과 갈채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영광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류 대학을 나와서 나름 실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 누구도 오라 하지 아니하고 써주지 않는다면 인류 대학을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차는데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다 한들 써주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힘이 들고 외롭고 쓸쓸하기만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울리니까 이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글쎄 몇 년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왜 안 하느냐 물었더니 써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와서 써주는 데가 없으면 허드렛 일이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으니 너무너무 보기가 안쓰럽고 답답하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혹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와, 이 나귀 새끼는요 얼마나 놀라웠게 쓰임받았는 줄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나귀는 유대 사회에서 그리 인정받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 나오는 나귀는 새끼 나귀입니다. 자, 새끼 나귀라면 그러면 어떠해야 됩니까? 예, 엄마 나귀의 보호나 받든지, 일을 해야 그냥 기껏 허드렛 일, 주인이 명령하는 짐이나 좀 싣고 다니는 허드렛 일을 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서시니까 이 나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종들의 환호성과 박수와 갈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나귀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갔습니까? 와, 나 같은 존재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 그 자신감에 눈물이 흘리고 앞날을 향한 소망이 풍성해지면서 살아갈 맛이 났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당시 시대적 배경과 상식으로 본다면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는요 준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제국의 황제가 어느 성읍을 방문할 때면은요 아주 잘 다듬어지고 늠름하고 굉장히 훈련된 이러한 준마가 그저 행진소리, 이 북소리에 걸음을 툭툭 맞추면서 그렇게 행진해 나갔던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훈련된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가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았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어리숙하고 경험도 없고 부족한 나귀 새끼가 쓰임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나를 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경험도 없지만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무엇을 믿으라고요? 예,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사실 이날 쓰임받은 나귀 새끼는요 이렇게 쓰임받도록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는요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내라. 자,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등장한 나귀는 이미 500여 년 전에 예수님께 쓰임받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그런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간밤을 지낸 참새가 정원 뜰에서 아름답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참새를 보면서 야, 저 참새가 지난밤에 잠을 잘 잤냐? 병들지는 않았을까? 음식을 잘 먹냐? 여러분 관심을 둡니까? 아마 참새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참새는 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실 때에 전부 다 머리 감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내 머리가 몇 개나 빠졌는데 헤아려 본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들어 쓰시려고 보내시고, 미물인 참새도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던져버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날뛰었는지 그야말로 망나니처럼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 그가 깨달은 기막힌 진리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자막 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행전 9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 전하시려고,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태에서 지으셨으며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를 불러서 복음의 사역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장 5절 우리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열방의 선지자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모태에서 저를 조성하셨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저를 선지자로 불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는 모든 인물 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계획 가운데 보내셨고요, 다윗도 보내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때에 놀랍게 들어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님께서 쓰시려고 보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에 어찌 그냥 던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바 되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영광된 계획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실은요,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우연히 태어난 줄로 알아. 어떤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실수하여서 나를 낳았다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저들은 방황하며 허망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원하기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의 은사를 따라 일을 할 때에 참으로 그 일하는 나를 선대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려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고 내가 얼마나 이 땅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라고요? 예수님의 주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글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하실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귀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풀 먹이고 물 먹이는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냐? 아니요.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난생 처음 나다니엘을 보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첫대민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이미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미리미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장차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무너진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큰 환난이 있을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언하셨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 다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음속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도 천만에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났나요? 피부 색깔이나 무슨 눈, 코 사이즈 여러분이 결정했나요? 어머니를 결정했나요? 태어나는 장소를 결정했나요? 혈액형을 결정했나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캠프 우리교회 오는 것도 미리 계획 가운데 온 사람 없을 것입니다. 주권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주권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알아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놀랍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누가 말해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쓰시려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자원하여서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갖다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고는 주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폭군이 아닙니다. 날강도 같은 분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를 잡아다가 일시키고 억지로 이렇게 하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 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기를 원해요.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를 받아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안기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던 인간 주인, 이 주인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갈 때에 주인이 얼마든지 항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보시오, 언제 봤다고 이 나귀를 끌고 갑니까? 아니 내가 주인인데 이게 무슨 달벼락이냐고. 형편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내가 꼴 주고 물 주어서 잘 길러 낳은 새끼가 바로 이 나귀 새끼라고. 아니 이 나귀 새끼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당신네들이 허락도 안 받고 이 나귀 새끼를 끌어가냐. 이렇게 항변하고 요즘 같으면은 막 경찰서에 신고라도 했을 겁니다. 근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나귀를 풀다가 임자에게 이제 들켜버렸어요. 이 임자가 제자들이 묻는 거죠. 아니 어찌 해서 내 나귀 새끼를 당신네들이 풉니까? 했더니 주님 제자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인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나귀를 키우고 길렀던 인간 주인이 두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쓰시라고, 마음껏 쓰시라고 그냥 내어놓더라 이 말이지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분이 메시아라면은요, 쓰시겠다 하시는 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그분이야말로 나귀의 궁극적인 주인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탁받은 관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나귀의 임자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된 나귀가 메시아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얼마나 드린 보람이 있겠습니까? 헌신의 보람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애에 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쓰시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이 땅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웠을 겁니다. 내어드리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그 도시락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는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가치를 보았을 때에 이 소년은 드림의 가치, 헌신의 가치를 여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가진 것을 진정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복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명의 그 갈릴리 촌사람 어부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비록 무식하고 연약했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잘난 맛에 정치적으로 하나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는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헌신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쓰시려고 날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청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나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갔다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소가 어떠한지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저께 장가를 갔는데 얼른 집에 가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냐, 그렇게 주님 앞에 변론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쟁기를 주고 자꾸 뒤돌아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며 허드렛 일 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있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요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저께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는데 집에 개가 그렇게 잘 알아본다는 거예요. 집에 개가 새벽 예배 가는 것도 알아보고 자기를 이뻐했던 주인님이 군에 간 것도 알고 그래서 시무룩하고 가면 얼마나 마음을 발견하고 펄짝펄짝. 아니, 개새끼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말에 그렇게 순종하고 이쁨 받고자 아양도 떨고. 아니, 그런데 참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러니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알고 나를 능히 들어 쓰실 우리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내 은사도 내 몸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은요, 참으로 주님은 아름답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분이 들어 쓰시면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자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자셨어요. 이때 가장 놀라고 가장 당황스러워서 뒤로 자빠질 존재가 누구입니까? 택함받은 나귀 새끼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격에 맞지를 않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입성하려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준말을 타고 입성해야지. 아이고, 나 같은 나귀 새끼가 어떻게? 아니, 대통령님께서 티코를 타고 입성한다면은 그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야. 격에도 안 맞고 전통에도 맞지 않고, 아니 설사 100걸음 양보해서 나귀가 헌신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힘에 부치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귀찮고 까다롭고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 새끼 보세요. 아주 조용하게 능숙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기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나귀 입장에서는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났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야, 너 바로왕 앞에 가야 되겠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입술이 둔한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섭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내가 너를 갖다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아이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 말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원도 그랬어요. 너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오 하나님, 나의 집은 극히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귀가, 그것도 새끼가, 그것도 경험 없는 초짜가 얼마나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아니, 새끼이기에 더 인상적이었는지도 몰라요. 초짜이기에 더 긴장감 있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느냐? 큰 능력이 나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너무너무 겸손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 여러분, 준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탈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최선으로 이 나귀 새끼를 사랑하면서 타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니,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예수님 주무실 때에 호텔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출렁이는 뱃머리에서 새우잠도 주무셨던 분이시고, 세리와 창녀와 친구하는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먹고 마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 연약해도 충분히 친구로 사용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의 성품이 어떠한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힘의 정도도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시키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잘 인도하십니다. 다 아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사용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이길 수가 있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세상을 뒤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 줄 아십니까? 내 능력, 내 경험보다 주님의 경험과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은 주님께서 온유한 상품으로 전능하심과 권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적절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하신 주님, 참으로 겸손하신 주님, 우리의 속사정까지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경륜 속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나의 사랑케 하는,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낙심과 절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으며 아무런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쩌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고, 겸손하신 주님은 이런 사람을 오히려 들어 쓰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님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를 쓰시려고 계획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형편, 이 사정 속에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손으로 드리겠사오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시려고 승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 가운데 얼마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자를 다듬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의 자를 손으로 내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신령들을 보다가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것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메모리엔 나귀 한 마리도 섭리하시고 피고 지는 들풀까지도 추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계획 가운데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님이시라 우리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놀라운 쓰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요청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님인 것을 아오니 이제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을 알아서 주 안에서 꿈을 갖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 아래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자신의 연약함 이대로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쓰심직한 사람으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고나 일할 때도 주의 영광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몸된 지체로 연합될 때도 주시는 은사를 따라 참으로 머리된 주님께 순종하여 서로를 섬기겠사오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들어 쓰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무릎 꿇어 달려가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주권 아래 우리를 주장하시면서 하나님 적절하게 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남은 인생 주께 드려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